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의 때,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방학의 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졸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입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크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야근도 하고 숙직도 하고 당직도 서면서 휴일도 반납해가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느덧 자식도 다 키워놓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며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 퇴직하고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온 삶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제는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친 이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다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오늘 더베로 갔다가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때인가?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코로나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2020년 2월경에 시작된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작했다면 언젠가는 종식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야 할까요?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살피며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양무리를 살피고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은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자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여러분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우리가 사역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까요?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면 여전히 제우스 섬기고 있고 헤르메스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불의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의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 내 덕분에 구원 받았으니, 내 덕분에 생명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가면은 좀 대접이 좋을 것이다, 목에 힘주고 가서 인사받고 융성한 대접받기 위하여 다시 돌아갔는가? 여러분, 아니지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제사를 지내며 영광을 돌리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전혀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은 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들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주저함 없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양무리로 인식하셨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주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목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양들을 보면 양 중에는 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중에는 목자를 잘 따라오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양 중에는 좋은 양도 있지만 속 썩이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양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신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또 나를 섬기는 교역자, 목회자, 여러분, 그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들 여러분 험담하는 것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를 대할 때 참 마음이 미성숙함에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신방을 안 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양떼들의 형편을 알아야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며 지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그들이 거듭났는지,
정말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날마다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위로하고 권면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교구도 1교구, 2교구, 3교구로 재편하고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을 세웠고 36분들의 구역장님들, 그리고 48분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중에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형편과 육적인 형편을 헤아리며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화 주신 김에 한번 여쭈어 볼게요, 궁금했던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답도 드리고, 요즘 이렇게 지내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더 영적인 이해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년 성도가 약 550명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학생 제적이 약 150명 됩니다. 여러분, 대략 700명의 성도가 저는 한 영혼도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성도를 돌보는 이 돌봄 사역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양떼와 양무리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영동중앙교회 공동체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린 마음, 흔들리고 요동하는 마음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딱딱해 있어서 아무런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심령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고,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굳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 잘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고 신속하게 잘못된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 영성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사역자 있으면 행동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좀 복을 줄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막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요, 정통으로 맞지 않고 스쳐 말아도 얼마나 아픈데
지금 주먹만한 돌멩이가 바울을 향하여 정확하게 겨냥한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덩이에 맞아서 지금 머리가 깨어졌어요. 온몸에 지금 멍이 들었어요. 지금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친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심령을 담대하게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환난만 있습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자신의 고난 목록을 살펴보면 여러 많은 위협과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며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돈 쥐어준다고 돌 안 던지겠습니까? 건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데 여러분 돌 맞았다고 해서 멍들지 않고 피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가지는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과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돌 맞고 돌 맞아 죽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내가 가는 걸음을 좀 형통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왕 죽을 거 타국에서 죽는 게 아니라 고향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 인생의 마무리 은혜롭게 잘 하고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낯선 땅에서 나 돌 맞아 죽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 흔들립니다. 환난 두려워하고 죽음 무서워하면 결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단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환난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년교회에서 교구를 맡아 한 교구를 담당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1년간 신방해야 될 대상, 또 1년간 신방해야 될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대상과 그 일정에 따라서 성도님들을 살피고 성실하게 신방하고 돌아보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주 연락하고 늘 기도해주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목자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신방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일꾼 보잖아요. 진짜 조명을 켠 것도 아닌데 그분에게서 막 빛이 나면서 정말 보석같이 영롱하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앞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방 가보잖아요. 말로 자신의 불성실함을 가리고 포장한 것이 일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고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선생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구역장님들과 선생님도 참 힘이 드시는구나. 나도 사역해봐서 알지. 구역장님과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 내가 좀 더 살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일,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각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를 세울까요? 장로가 되어서 목에 힘을 딱 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려고?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라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왜 금식하게 할까요? 당시의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반대로 너무 잘 먹고 살다 보니 병 생길 것 같아서 살 좀 빼셔야 한다고? 아니면 그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 주님께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주님께 위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금식기도 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그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역과 사망의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 마치고 나 돌아갈 것인데 교회 앞에 좀 번듯한 보고 하나, 큰 건 하나 보고할 수 있도록 열매 달라고, 성과 달라고, 실적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사역했던 지역을 다 돌아보고 와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본 사역지마다 그래 이 교회는 서로 잘 돌아보면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랑의 돌봄이 좀 약하구나. 고난과 시련 속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름의 평가를 내렸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임기 때 내가 무엇인가 일을 맡았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리치시던 분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려놓고 나서는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 바꾸고 태도 바꾸고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살고
성도들은 전한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며 행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마 이런 일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보며 살펴보다가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영동중앙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하며 모든 직분자들이 영혼을 위한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될 수,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